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문에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자. 가정의 커다란 기둥이 되어지는 부부가 서로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자. 오늘은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하철 전철 안의 모습이지요. 좌석의 배치도가 달라져 있지요. 이런 모습들이 곧 다가오는 상황이지요.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늘 저출산에 대한 소식들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결국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어졌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거지요. 고령화 사회는 65%가 7%를 차지할 때, 그리고 고령 사회를 14% 될 때, 초고령화 사회를 20% 되어지는데 이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고령화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노년 법적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65세. 이 65세를 기준했던 시초는 1889년 독일에서 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시작된 것이 오늘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유엔에서는 새로운 연령을 구분했습니다. 미성년자는 17세 밑을 미성년자다. 청년은 18세부터 65세는 청년이다. 중년은 66세부터 79세는 중년이다. 노년은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한 노인이다. 이렇게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남자는 79.86세, 여성은 85.62세. 평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남녀 평균을 합하면 82.74세가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60, 70대가 되어지면 대부분 돌아가셨던 노인들이 이제 60이 되어져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은퇴 후 3, 40년을 일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노년이 생각하는 노년의 나이가 몇 세인가? 노년이 생각하는 노년의 나이는 여러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70.5세가 다수, 노년은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적어도 70.5세 되면 노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한국교회의 이중고가 여기서 있는 거죠. 저출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위기가 주어지는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교회, 이런 과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저는 먼저 이사야 4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노년에 대한 약속의 말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노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품으시겠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년기를 이야기하면서 노년, 노인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고, 어르신의 표현보다도 이제 시니어라고 이야기하지요. 인생의 선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년기 인생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도 변화가 참 많은 시기인데, 노년의 시기는 신앙적으로 참 좋은 시기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참 좋은 시기가 노년의 시기인 거지요. 그래서 노년의 시기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적인 갈등도 있고 후회, 분노, 절망, 회의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였다. 자기의 자아를 통합하는데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현재를 대함에 있어서도 포인트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은퇴가 없다는 거지요. 일하는 은퇴를 선택하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 시니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꿀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전과 달리 집에 계시고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보다 젊은이만큼 열정이 있고 활동적인 건강한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현재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은퇴가 없다.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현재의 사명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잠깐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 이 초고령화 사회, 은퇴 후에도 3, 40년을 더 살아야지 되고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100세까지 살다 오라고 이런 현실들 앞에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노년 세대 어르신의 시간들, 이 시니어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모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분별력 있는 시니어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눈을 밝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노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저들을 축복하면서 끝까지 분별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와 달리 엘리라는 제사장, 사사시대의 엘리, 분별력이 없어서 말씀에 대해 기민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지요. 자기 아들들의 죄를 지으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 엘리는 무거워진 몸, 흐려진 정신으로 살아갔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모세처럼 분별력 있는 시니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니어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시니어였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무엘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지요. 적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없애고 정결함을 찾는 민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지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 모임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미스바로 다가가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기도회였는데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진 거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은 사무엘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사무엘은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과 동행한 사람들,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니어였습니다. 성경은 시몬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이에 계시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에 관해서는 84세의 고령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성령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분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송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시니어였지요. 갈렙을 소개합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했던 시니어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중요했던 인물이지요. 85세의 나이임에도 갈렙은 여전히 약속의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네스 바네아 정탐을 갔다 오고 정탐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 헤브론 산지가 아직 정복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40년 전 그리고 40년 후 정복전쟁 5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몸도 쇠약해져 있었겠지만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기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싸움에 나가겠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했음을 증명해 주는 거지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 여호수아 14장 말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체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지요. 갈렙은 이 사명에 충성해서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해서 정복된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시니어는 로이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한 시니어입니다. 디모데의 성장 배후에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양육, 특별히 애할머니 로이스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애할머니 로이스는 말씀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었던 것이요.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던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디모데의 삶에 큰 영향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정에서 전수받은 신앙을 다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되어진 것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할머니 로이스의 모범, 가르침, 이 애할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때, 누구보다도 젊은이처럼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니어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지 되는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이 노년기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가 위기인 상황에, 또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의 이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손경민 시인이 기록한 동행, 이 동행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이 시인의 동행처럼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시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상병의 기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니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감사로 자아를 통합하는 시간을 갖고 세상은 관심 없고 세상은 일자리를 뺏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는 은퇴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잠시 이별인데 천국에서 만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서 만나는 시니어의 모습, 분별력 있는 모습, 기도하는 사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보기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른 세대, 시니어 세대들은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다른 것 우선순위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를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 시간에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목요일 날 평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남성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시작되어지고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약속, 사명을 붙잡는 가운데에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상상 이상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겠노라고 이 신앙 고백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복받는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시니어 그룹의 역할, 신앙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